뒤에 센 게 남아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뒤에 가면 갈수록 센 게 남아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한 해가 남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감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제가 감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당신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감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동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어떤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딱 봐도 아까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이날은 아버지 인생 가운데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은.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이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다릅니다. 큰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살피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은데 유독 탕자 이야기에서는 예야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하게 여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야. 이 아버지의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고. 안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큰아이 마음도 만져야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자칫 큰아이가 불편한 마음을 비추면 돌아온 탕자가 어렵게 왔는데 어쩌면 대문을 박차고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큰아이도 어떻게 못하고, 그리고 작은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집을 나갈까 봐 노심초사한 것이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도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등을 다독여주고 여러분 가슴으로 안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이 형님 누님들이 많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 태어나시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이 모든 사람은 본적지에 들어가서 이 호적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지금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이 칙령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서 이 베들레헴에 두 부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고되었던지 도착하자마자 이 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본적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한 터라 이 베들레헴 역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빈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금방이라도 아이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 마구간에서 차가운 바닥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기를 낳아 어디에 쌓았습니까? 강보에 쌓았습니다. 이 강보는 푹신하고 이렇게 포근한 싸개가 아니라 혼이불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아이를 쌓을 수 있는 이불 하나 준비하지 못해서 이 홑 이불에 예수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더라. 이 구유는 이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아서 동물의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기 가운데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면 최소한 왕궁은 아니더라도 냄새나는 마구간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유에 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이 아기를 바라보면 그 어디에도 이 메시아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날 첫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놓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첫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워놓았습니다. 이 첫 아이, 이것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와 셋째에게는 비밀인데 첫 아이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여물통에 뉘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과 감격보다는 이 미안함과 아이에 대한 이 안쓰러움으로 마리아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인상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기 가운데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속에 아무리 살펴도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연약한 아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마구간에 태어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 속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 속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의 예수님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속에 마태와 마가와 12 제자를 담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내실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보내시는데 이 투박한 포장지에 이 선물을 싸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허름한 포장지에 아름답고 복된 선물을 담아 보내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어디에 쌓여서
보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3대, 4대 이 가문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도 젊고 왕성한 때가 아니라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비집으로 돌아와야 할 그때였습니다. 포장지만 놓고 보면 절대 믿음의 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투박한 상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담아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만 봐도 그 어디에도 수제자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기둥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품이나 기질을 봐도 이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급하고 거칠고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칠고 투박한 상자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할 수제자 베드로를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칠고 투박한 갈릴리 어부 속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고 낙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이 베드로 속에 그들을 격려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지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두르고 있는 투박한 포장지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내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사춘기 자녀의 포장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포장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건강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의 기질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업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포장지가 아닌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을 보지 않고 우리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투박한 남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눕게 하셨을까요? 가장 낮고 열악한 자리에 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여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사람이 진짜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당해본 사람이 진짜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건강검진 중에 이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이 두렵고 겁이 나던지 낙심해 있습니다. 누가 가서 위로를 해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님이 앞서 항암 과정을 지나신 권사님이었는데 어렵게 암을 견디고 지나신 이 구역장님이 찾아가서 이 집사님을 아무 말 없이 토닥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어떻게,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이 이 집사님을 안고 어깨를 토닥였을 뿐인데 그동안 참아왔던 이 집사님의 억울함과 서름이 울컥하고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본 사람이, 겪어본 사람이 주는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가장 낮은 모습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넉넉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거절감의 그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거절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거절을 당하셨느냐? 태어나시던 날, 이날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 누군가의 축하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립니다. 그 어린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는데 여러분,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 젊은 엄마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복중에 있는 이 생겨난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뱃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날, 그날부터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곳에는 빈방이 없었더라. 이리 가도 거절당하고 저리 가도 거절당하고 우리 주님은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그때에 헤롯이 영아 살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꼽도 떨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떠나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거절을 친히 몸으로 겪으시고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진짜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돈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없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빠 요셉이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어머니 마리아 있지요. 그리고 밑에 예수님 동생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남동생, 여동생. 여러분, 아버지가 떠난 그 빈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대패를 가지고 어머니 봉양하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밥 굶기지 않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이 주님 앞에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거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보내실 때 좋은 것 알맹이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에 싸서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 놓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